여러분, 미국 플로리다주 넵튠 비치에 사는 캐리라는 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캐리라는 여성에게는 그 데이비드하고는 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캐리가 감격의 글을 이제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것입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21살 먹도록 입을 열지 않던 자폐증 아들이 나에게 난생 처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든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어머니 캐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비드라는 아들이 난생 처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말은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날 좋아할까요? 21살 된 아들이 한 첫 번째 말입니다. 누군가가 날 좋아할까요? 처음 그 질문을 접한 어머니는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아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널 좋아하게 될 거야. 넌 대단한 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날 좋아할까? 난 사랑받고 있나?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너를 사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채우지 않는 사랑의 가슴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고난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매한 고난을 말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못했던 슬픔과 질고의 많은 고난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참으면 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죄값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심판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오느냐? 모두 다 우리의 죄값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뭘 의미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오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사명자의 고난인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회피하고 거역하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거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자의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벗어나고 있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의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나가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다. 이 큰 죄악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지만 여러분, 요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요나는 실패자가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그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실패자의 고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그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든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풍랑이 휘몰아치게 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았더니 그 원인이 요나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원이 묻는 것이죠. 넌 누구냐? 넌 어떤 사람이냐? 그때 여러분,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것이다. 여러분, 선원이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이 새벽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도 요나와 같이 대답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나가 그의 뱃속에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요나를 위해 고래를 준비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요나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으시죠. 여러분, 이 선원의 물음이 하나님의 물음이었을 겁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때 그 요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을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고백 속에 요나는 바다 속에 떨어져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아래서 말입니다. 그 고백 속에 고래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요나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볼까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고레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고레뱃속은 여러분 견디기 힘든 시간이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레뱃속에서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를 요나가 드렸습니다. 회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 돌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지만 공고함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 고레빌 속에서 욥을 새롭게 만드셔서 말입니다, 저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고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요나와 나온 이후에 요나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 4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요나처럼 저 사흘 밤낮 땅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와 토해지에서 육지에 왔을 때 요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실패자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위대한 존재로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고난의 3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3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고 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었어. 옛날과 딴판이야. 왜요? 은혜가. 그리고 어떤 고난이 날지라도 말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힘드셨습니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눈물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레벨 속에서 눈물 지었던 요나의 탄식과 고백과 회개의 기도가 말입니다, 새로운 요나를 만든 것처럼 2019년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길로 가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초로에 여러분 그 행색 초라하지요. 그 요나가 선포하는 그 말에 왕에서부터 동물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요나가 이전에는 그냥 한 일부 초무였다면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은 요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불강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장시장 윌리엄 보스 대장은 상원생도들이 이제 졸업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구세군 사관을 신학교에서 4년을 공부시키는 것보다 지옥에서 10분간만이라도 뜨거운 고통을 체험할 수 있다면 복음의 놀라운 사명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4년의 신학 공부보다 말입니다, 10분의 지옥불을 경험하면 정말 위대한 사명자가 될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3일의 시간이 큰 수월과 고통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나올 때 그런 옛날의 요나가 아니라 한 번 외치자 너네가 회개를 하는 것처럼 능력의 새로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명자여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능력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